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라. 1절부터 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곳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독특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지위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율법에서 제시된 이래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영원 존재하는 그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문제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얼마만큼 마음에 믿고 또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내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뜻은 성취될 때, 이룰 때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묻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민족으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율법도 주셨고 또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도 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고 배교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주 큰 책이죠. 큰 책 중에서 30장, 31장, 32장 이 부분은 특별히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는 위로의 책입니다. 지금 바로 방금 읽은 33장 이 부분 전체는 이 위로의 그 말씀, 위로의 책의 결론에 해당되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을 말씀하라 그러면은 3절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라. 여러 가지 부르는 방법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일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시작되어지는 이 약속의 원리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식의 영역에서만
작용함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그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공격을 해요. 왜 그렇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죠. 이것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 예들을 거의 무한대로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에 바로 바벨론 포로 직전에도 그렇고, 포로에서 회복된 그때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었고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을 반드시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투옥되었을 때 두 번째로 임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가장 위로가 되어지는 이 말씀, 이 30장부터 시작해서 32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지만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할 때, 높이로 따지자고 한다면 산 정상에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밑바닥, 돌아가는 상황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진행될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화평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많은 언약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언약이라고 한다면 땅에 관련돼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요. 또 통치와 관련돼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지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라. 그러면 약속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것이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죠. 30장 보십시오. 1절에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하노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율법을 범하지 않고 민족 전체가 배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불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되죠.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사로잡힌 자들. 아직 사로잡혀가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30장 이 시점에서는 아직 사로잡혀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은 사로잡혀간 자들이 다시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봤는데 선지자 에레미야 포함해서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배교이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몽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이니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상태, 이스라엘이 회복된 마지막 상태라. 여기 다윗이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진 다윗의 언약, 그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이 땅으로 그렇게 돌아올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31장 1절에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지위예요. 위치라고요. 근데 범죄했을 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여기까지 말한 것은 율법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율법이라. 그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는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처럼 여기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근거 두 가지를 삼으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대환란이고요.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첫 번째는 대환란이고 야곱의 고난의 때이고 다니엘 12장에 의하면 그것은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 말하고 있죠. 33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여. 이건 율법에서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앞으로 주실 새 언약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죠. New Testament. 그 새 언약하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 New Covenant.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관련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 언약은 교회에 관련된 언약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그 31절 이후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천년 왕국과 관련된 새 언약이에요. 정치적인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관련된 그런 그 새 언약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도 나오죠. 33절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확정 지으신 이스라엘의 지위가 되어지는 것인데 회복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아요.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계속 전파해야 돼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죠. 유언한 자의 죽음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적용됐잖아요. 계속 전파해야 된다고, 그 언약을. 오히려 전파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시점 이후로는 전파가 금지가 되어 있죠.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성경 교사 과정 가운데서 다 한 것인데 처음 듣는 듯한 인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매번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죄에 대한 용서를 언급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냥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다 적용해도 돼요. 이 말씀에.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30장부터 33장까지 주어지는 구체적인 약속 하나하나, 그것은 그때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는 약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것이 이제 대환란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산고의 고통을 치르죠.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난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한 나라에 한 민족이 태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37절에 보십시오. 32장 37절에 보라 내 경노함과 내 분노와 내 큰 진노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연히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38절에 39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워함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녕 내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약속과 언약들을 받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기도가 그 능력을 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되죠. 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더라.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되죠. 그러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마음에 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에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경험된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졌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된 것만 열매를 맺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라 요구하시죠.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곳의 조성자인 주 33장 2절입니다.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상처를 입었다고요. 계속해서 얻어맞았다고요.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다고요.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냥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 때에 치유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토르와 칼에 의해 무너진 이 성읍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왔으나 내가 나의 분노와 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나의 얼굴을 감추었도다. 완전히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그 실제적인 상황들 모두 파괴된 그런 급성 것들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상처인데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용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용서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린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회복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읍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너진 성읍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건강과 치유를 약속하시고 건강과 치유가 약속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화평하다고 해요. 내가 화평하면 그 전체가 다 화평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풍성함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리라. 용서가 얼마만큼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두 형제가 불화하는데요. 3주인가 4주 동안에 계속 화해시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잘 안 돼요. 거의 포기 직전인데 그 뒤로부터 수주가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형제가 대뜸 하는 소리가 제가 왜 손해볼 짓을 했나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뻔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내가 더 화해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손해볼 짓을 내가 왜 먼저 하느냐고. 예. 나는 그런 손해볼 짓 하지 않는다. 간단한 것은 바로 이 용서라든지 치유라든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자살 행위예요. 자살 행위.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 탓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드레날린 분비시킵니다. 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드레날린은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은 줄기세포 잡아먹어요. 제명대로 못 산다고 말해요.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입장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턱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은 단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마냥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해.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때에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단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성급하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 약속의 말씀 찾으라고. 이미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기도하기에, 주장하기에 합당한 근거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셨고 조성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는 로드,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삶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죠? 3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절 외우기도 쉽다. 33장 3절 33장 3절 부르라.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대표 기도할 때 하는 모든 내용들 포함된 그런 말들이죠.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경배의 결과예요. 복이라고요. 경배의 결과, 번영이라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때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 참된 경배자들 왜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한 이곳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렇게 황폐하고 초토화된 버림받은 그런 집이었는데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서 11절에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에 다시 자기들의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예배의 회복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구체적인 사소한 일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삶,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가장 제한적으로 정의했을 때에 무엇이 행복이냐?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고통과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이 돼요. 그것은 최소한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최소한 무엇이 있느냐?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도 없어요. 마음의 갈등도 없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혼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진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조성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는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 중심에 계신 분이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12절이죠. 13절에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의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여기 교리도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신학적인 올바로 나눈 경륜의 그런 어려움도 없어요. 좋은 일이라고 좋은 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참된 경배자의 특징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늘 신선해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항상 흥얼흥얼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에 이 마지막 날들에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사람도 웃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사람들 감동하지 않고요. 웬만한 일 가지고서는 감사를 듣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야 되는데 몸이 굳어 있어요. 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죽은 예배, 의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습성, 거기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만족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죠. 그 약속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열매로 맺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를 때에 또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 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로 천년왕국의 장면이에요. 거기에 32장 거기 그 전장에 있죠. 32장 42절에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한 이 땅에서 밭들을 사게 되리니.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밭을 사라고요? 네, 기억나시면 기억나시고 기억 안 나시면 그 전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내일 모레면 바로 내일 모레면 바빌론이 와가지고 다 소유해버릴 텐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 땅을 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는 관점이죠. 멀리 바라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라.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천년왕국까지 바라봤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밭에 대해서 사게 되리니. 44절에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바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경배의 회복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요. 그 뻗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도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가정마다, 모든 일상의 구체적인 삶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지켜냈어야 됐어요. 의식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계속. 감사라고 하는 그 어원은 생각하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감사하다,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의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사람을 가장 안전하고 또 풍족하게 살게 하는 정치 형태는 독재 정치예요. 독재 정치라고요. 독재 정치.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다 독재를 해야 돼. 다. 그러면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온전해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악한 인간이 앉다 보니까 이 독재 정치, 그것은 이를 갈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독재 정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후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지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비로소 이제 실현이 되겠죠. 그러면 지극히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 여기 가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 통치할 때에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기도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내가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 성경 암송대회 이번 수련회 때 그렇게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죠. 그 목적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죠?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주장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푸념이 아니라 기도가 한탄이 아니라 그런 기도도 많아요. 그냥 푸념에 한탄에 끝나는 자기 넋두리로 끝나는 기도 아닌 기도가 많다고요. 그냥 툭툭 던져보는 도박성 심리도 많아요. 그냥 걸리면 좋아요. 안 걸려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롱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나쁘시고 불쾌하는 것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한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애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이라고 말한다. 언제 그랬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애써서 투자해놓고 그러고서 어떤 사업 하나 일구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과 또 아주 병적인 악,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인데 사탄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셨더냐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회복하게 되어질 텐데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전혀 소망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눈알이 뽑혀져 가지고서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다 끌려가죠. 백성들은 막 풍비박산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죠. 가는 도중에서도 무슨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포로에 대한 대우가 있어요. 막 짓밟히는 대로 계속 죽어가면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36년간이라 하더라도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36년이라 하더라도 지긋지긋하다고 한다고요. 40년 지나 50년이나 끝을 모른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바로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가지라고 대표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메시아라.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만 나타나면 다 해결돼요. 그 복잡한 문제, 그 거의 무한대를 끌었던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에요. 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적으로도 사나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렇잖아요. 분노를 꾹꾹 지금 눌러 참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터트려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사람들 말로 재수없게 한번 걸려들면 거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별의별 일들이. 국가와 국가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다고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인 것은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핵 한 방이면 끝난다.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인데 북한에서 핵을 먼저 날려가지고서 여기 핵이 터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제일 현실적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공격한다고 해서 여기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핵을 배제시킨 모든 공격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핵은 다르다고. 핵은 한 번 터지면 그걸로 끝나요. 왜?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핵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든 뭐 약소국이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만 오시면 단번에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돼 버려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끌어온 골치를 아프고 고를 썩히는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해결돼 버린다고요. 오시는 즉시로 다 해결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언뜻 그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몰입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거기에 집중하라.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분을 계속해서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귀에 닿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힐끗 바라보는 거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경의 결론은 마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은 지치는 쪽으로 흘러가요. 연력학체 2법칙,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고요. 예. 그대로 두면 낙심하는 쪽으로, 절망하는 쪽으로, 주저앉고 포기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고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회의가 와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똑같아요. 깊이 생각하라. 간헐적으로 예배 시간에만 찬송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오니까 흘끗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언제 그렇죠? 마음이 지칠 때 더 그렇다고요. 특별히 언제 그렇죠? 마음이 무너질 때, 낙심될 때, 그때는 의식적으로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장 본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위를 바라보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서 이 위로의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자기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면 보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그런다. 남는 자예요, 남는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12로 시작했는데 2밖에 안 남아요. 몇 대 몇이죠? 그것이 현실이라고. 10명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명만 남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교회는 전체는 다 배교로 흘러갈 거예요. 교회 전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 배교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지목한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2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강조를 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약속의 말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여기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묵상하는 사람일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도 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잘 관리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치유의 경험들을 하고요. 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로 계속해서 발견되게 되겠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떤지 간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늘 간증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를 것이 최고의 삶이죠. 최상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처럼 가장 귀한 존재로 아끼시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실까요?